이거는 이제 초신자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단단한 고기에 익을 정도로 그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알고 거기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그 현우 형제님처럼 또 여기 아직 믿음이 아직 연약한 신자나 아직 적과 같은 아직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자에게는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단한 곡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으로 갖고는 들었을 때 한 번으로 갖고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제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과에 대한 그 은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을 계속 그렇게 상기시키고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할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내가 좀 율법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이 단지 어떤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그런 사변적인 거에 그런 지식적으로만 머물지 말고 이것이 삶에서 내가 실제가 되도록, 내가 이거 실제가 되도록, 이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내가 실제가 되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옛 언약 안에 머물지, 옛 언약은 그 율법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 언약, 그러니까 신약 새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미묘한 차이고, 또 한 종이 차이 정도로 굉장히 구분하기가 이렇게 좀 분별을 못하는 신자나 아주 미성숙한 신자에게는 이게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고 율법과 은혜, 다시 얘기해서 율법과 복음을 섞어버려서 혼합시켜서 혼합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된 것과 속된 것이 혼합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혼합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에 나오죠? 너희가 거룩된 것과 속된 것을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제사장한테. 거룩된 것과 속된 것을 혼합시켜버리면 거룩이 어떻게 돼요? 거룩이 손상이 되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과 혼합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 더러우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신자가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같이 혼합되면 어떻게 돼요? 네? 거룩된 자도 더러워지는 거죠. 그 더러워지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나간다고요. 이게 떨어나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자와. 주님을 분명히 권면하고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훈계하시고 권면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이 교육과 의와 교훈과 책망과 이 모든 성경,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에 구원에 이르도록 이 성경의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거룩된 것과 속된 것, 혹은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이 복음, 이것을 혼동하지 말고, 이걸 섞어버리지 말고,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혼합주의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세속화됐는지, 그렇게 혼합주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율법과 복음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부이라고 해요.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언약과 옛 언약이죠. 여러분 성경은 66권에 되어 있죠. 앞에는 39권, 뒤에는 27, 39, 27. 외우세요. 우리 전용진이 39, 27. 3 곱하기 9가 몇이에요? 27죠. 그럼 앞에는 구약은 39권, 뒤에는 27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한테 아주 유아 이런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39, 27. 그럼 구약과 신약의 그 가운데 기준은 누가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이 백성들이 신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새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언약 일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일꾼이. 그래서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의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옛 언약의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 율법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에. 제가 이거 다 찾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없어요. 근데 놀랍게 율법을 행해서 그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가 뭐예요? 이 3장 6절에 저가 하나님이 또 우리로 새 언약에 우리는 이제 바울도 지칭하지만 믿음의 선지들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으로서 하지 않냐고 영으로 하미니 의문으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의문으로 나와 있어요. 의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율법 뭐라고 했죠? 율법 뭐예요? 조문. 율법 조문이라는 참 어려운 용어죠. 율법 조문이라는 단어는 사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의문어로 나왔지만 의문어로도 얘기하면 또 사실 어렵긴 해요.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져. 킹제임스 바이블은 의문, 그러니까 율법 조문. 이걸 킹제임스 바이블은 뭐라고 하냐면 레터라 나와 있어요. 레터. 그러니까 문자라고 킹제임스 바이블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고요? 오직 영어로 하면이 영어로. 오직 영어로 하면이 의문은 오늘 제목이 의문은 그러니까 문자 레터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냐 그런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또 쉽게 얘기하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성령을 얘기하면 돼요. 성령은 살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있어요. 이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사망을 줘요? 생명을 줘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앞절에, 그 앞부분에 의문은, 그러니까 문자는 죽이는 거 하는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성령을 살리는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냐. 마태복음 5장 21절인가 이렇게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구절 아시죠? 아시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바울을 생각하면 되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 율법을 어릴 적부터 철두철미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켰던 자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율법의 의를 흠이 없었던 그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보다 더 힘써 일을 행해야 됩니까? 바울보다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들이 행하는 의보다 우리가 더 낫도록 더 힘써 일을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표현 같은데 여러분 재미없어요 지금? 네? 슬슬 이제는 따분하다는 식으로 이제 조름이 오는데 이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상 가운데서 내가 이거를 적용한다. 그걸 내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의를 내가 더 추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의를 열심히 행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문자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하잖아요. 이 문자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차고 이렇게 이런 무지함 가운데서 내가 의를 행해서 성부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려고 힘써 하나님한테 도달하는 천국에 이르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의문이에요. 그게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이게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율법은 우리를 죽여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서 내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네? 내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결정적인 증거가 그런 결정적인 그 시금석, 결정적인 열매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자기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하는 건 뭐예요? 그 열매가 뭐가 나와요? 육신대로 하는 그 열매가 뭐가 나와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8절, 19절, 20절, 21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 19, 20, 21절.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 19, 20, 21.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냐니라. 육체의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부상수행과 주술과 멈추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듣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특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폭구와 같은 것이니라. 저희는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더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살린다 그랬지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지 않으면요, 그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율법 아래서 자기 육신을 의지하게 돼요. 그 육신을 의지하게 되면 그 열매가 뭐가 나와요? 그것이 나오는 것들이 20절, 19절, 20절, 21절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이러한 열매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결단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문,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을 의를 추구하겠다. 이러한 자체가 벌써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율법 아래서 너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가면 우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뭐라고 했어요? 네, 예수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 교사한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너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 예수님의 대답하신 그 말씀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조건 다 진리예요, 그거는. 그분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살려야 못 살려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야 못 살려요? 우리를 못 살리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교사가 질문한 그거에 예수님이 그 그거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역시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건데,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는 율법 교사가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다시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한 비유로 설명하신 건데 예수님 뭐라고 나오시냐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이 예루살렘 성에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는데 그 강도가 그 어떤 사람을 때려 눕히고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길거리에 거의 죽어가는 그 어떤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이거 다 이렇게 지금 본문을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따라오시고 들어보세요. 거의 거반 죽게 된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로 만남에 강도가 그 어떤 사람을 쳐서 그 어떤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여리고를 입혀하는 이 세상으로 우리가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쫓겨남으로 우리가 강도로 만남에 누구를 만났어요? 마귀를 만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디다 가뒀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을 가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점점 모든 인류가 인생이 다 오르막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리막길로 가죠. 내리막길로 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잖아요, 다들. 이게 얼마나 인간이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레위인이 그때 마침 지나갔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 딱 봤는데 죽어가는 그 사람 보고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보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또 올라온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가더니 그 죽어가는 사람 보더니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 근데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이 포도주와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에 몸에다가 바르고 싸매고 치유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사람을 이끌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주겠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 율법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이웃 만난 강도, 이웃을 만난, 누가 이 강도 만난, 그러니까 이웃을 만난 자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그 이웃이 누가 여러분, 그 이웃을 누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냐, 자비를 베풀었냐 했더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도 이렇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기 한번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누가복음 10장 36, 37절. 찾았습니까? 네. 36, 3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10장, 누가복음 10장. 36, 37. 누가복음 10장 36, 37.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가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이야기가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 이야기가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 이야기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세 사람 중에 2명, 그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을 살리지 못한 거예요. 율법은 그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율법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못 살려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마치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죽어가는 사람한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사마리아에는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만을 높임 받을지어다. 예수님만이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만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자비.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가서 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가서 여러분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죽어가는 저 사람한테 가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아, 난 자비를 베풀었다. 아, 나는 선을 베풀었다 하는 감정에 빠져 내가 거만해졌는지, 여러분, 이
이 말씀은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 신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 신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이 말씀대로 적용되고 이 말씀을 살면서 성취될 수 있는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주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이 주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자비를 베푸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수많은 언론들이 나오죠. 선행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선행을 잘했다고 그러면서 언론들이 막 칭찬하고 막 띄워주잖아요. 심지어 연예인들도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도 막 띄워주잖아요. 그거는 선이라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건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게 선이 아닌 줄 아세요? 왜 그게 선이 아닌 줄 아세요? 인간은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은 선과 악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만이 선이었어요. 그때. 선이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므로 선과 악을 구분을 하게 된 거예요. 구분을 하게 된 거지. 구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선과 악이라는 이 나무가 이 실체가 선을 행했다는 이 실체가 이 선악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한 나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악과는 그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나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의 기준은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는 거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선이라는 절대 기준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인간에게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탐정의 말씀처럼 인간은 절대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불신자를 행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선행이라고 그러죠. 그 신자가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신자가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선이 나오는 건데 선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예수라는 한 나무에서 선이 나오지요. 예수라는 한 나무에서 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나오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하는데 슬슬 이제 한두 명 이제 졸음이 와가면서 아까는 신나게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 설교가 아주 이제 졸음이 오는 그런 수준이 왔나 봤죠. 이제는 설교를 그냥 오만 하고 이제 말해야 되다가 슬슬 졸음이 오고 전에는 나는 재미가 없어지고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우리에게 그 율법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의무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사망이 죽음이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도 성령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삶에서 역사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라는 이것도 성령이 내 안에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절대 그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 통해서 선을 행하고 그분만이 우리 통해서 의를 행하고 그분만이 우리 통해서 자비를 베풀고 그분만이 우리 통해서 거룩을 실천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 되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또 올라온 거기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어요. 모든 구별과 모든 지식의 풍족감이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다 있어요. 그의 모든 충만한 축복이 누구예요? 우리 거란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나 기쁜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훨씬 풍성하잖아요. 비교할 수 없죠. 그분의 지혜가 내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지식이 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지면 그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그렇게 깨달아지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율법은 문자는 여러분을 죽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문자 그들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동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에서 여러분에게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의 두 가지 이 큰 계명, 이것이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여러분이 일꾼대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